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은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이 저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솔직하게 답변 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믿음이 있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이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제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시작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믿는다와 동일한 의미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와 그리스도 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안이라는 한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엔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이 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쓰여져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개념,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주 수요일에 저랑 잠깐 만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수요일 그 시간에 성도님과 저는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는, 성도님들의 매 순간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집이든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의 선택에서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나누어드린 이 달력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은 아도나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인 이 아도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아도나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작년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5절에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어쩌면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정말 복음이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항상 저는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회를 가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예배를 인도하는데 120%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지금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 자, 우리 순교하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도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의심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설교 원고로 준비한 내용이 혹시 150%, 200%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영적 상황에서 너무나 어렵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더라.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젖을 먹고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만 젖을 먹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유식을 주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120% 다음 스텝으로 안내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과정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항상 고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과연 내가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 두 곳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단지 어려울 때만 주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라는 시간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 스스로 버림을 받아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 피니쉬 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결승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입술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열려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과는 단순합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패자 부활전은 없습니다.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늘 두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분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고 열심히 하지만 저의 가장 첫 번째 지금 신앙의 사명이고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이 믿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가 없어. 이제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놀고 싶어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방학이 되면 방학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행사를 다 맡아 했습니다. 한번 정말 뒤돌아보면 제 20대에는 별 추억이 없습니다. 어디 여행 간 적도 없고 제대로 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학교 입학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조금 더 한번 좀 내 젊은 시절을 좀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정말 하기 싫은 정말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이 영혼 깊은 것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의 종로를 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갑질 횡포, 갑과 을이 나눠져서 내가 종이 되면 뭔가 이 갑의 횡포를 통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기서 이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종의 문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종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주인과 종의 문화는 로마 시대와는 다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주인은 종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속한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는 자는 누군가를 입양하여 그 사람이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그를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 그런데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저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속자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러한 종에 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내 믿음을 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가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나의 삶 속에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